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 앞에서 올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지금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데 있어서 이 기도의 내용으로 제자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그 기도의 내용으로 담아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특별히 이 두 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이 믿는다는 것, 이 신앙의 핵심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이 두 구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그랬죠? 그 신앙에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알았다. 믿음은 뭐냐? 우리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뿌리를 두어야 하느냐?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비롯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늘 누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야지 돼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이면 그거 믿음으로 보는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보이는 게 아니라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네? 그 교회 안에 내 신앙의 삶에 늘 누구만 의식되냐 이거예요. 보인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누구 생각이 나냐? 하나님 생각만 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네? 사람이 보이고 사람이 자꾸 생각이 되면요. 좋을 때도 있죠. 근데 나쁠 때도 있어요, 없어요? 많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한테 섭섭할 때는 없습니까? 자식한테 섭섭할 때가 한두 번이었는데 이 자식을 내가 이 꼴을 보려고 배 아파서 낳나? 그런 적 없어요, 있어요? 있죠? 하물며 우리가 옆집 아무개 아줌마, 뒷집 아저씨,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떠고요? 섭섭하지 않을 일이 안 생긴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이 보이고 자꾸 사람이 생각이 되면요, 우리는요, 좋을 때도 분명히 있지만 싫을 때도 있어요. 나쁠 때도 있고, 언짢을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어디 저녁에 안 보이는 데서 걸어가면 몰래 가서 뒤통수 한 대 때려주고 싶고, 그럴 때가 왜 없겠어요? 있는데.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것을 절대로 주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죠.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아쉽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화날 일이 없죠. 왜 자꾸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화나고 속상하고 왜 시험에 들고 하느냐? 왜요? 하나님 때문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걸 또 하나님 핑계를 대. 네?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누가 그랬어요? 아담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시험에 들고 자기가 죄 짓고 너 왜 그랬냐?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를 탓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누굴 탓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자를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내가 이런 짓 안 했습니다.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우리가 누구를 탓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요,
누굴 탓하고 있어요? 하나님 탓한다니까. 우리가 우리 손가락질 하면 안 돼. 손가락질 하면. 이 손가락질이 상대를 향한, 여러분 제가 이러니까 기분 나쁘죠? 근데 굉장히 소심하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보세요. 손가락, 그 검지 손가락은 상대를 향하고 있는데요. 이 세 손가락은 누굴 향하고 있어요? 나를 향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거, 엄지손가락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 향하고 있다니까. 이게 손가락질 하는 거는요, 이건 자기를 저주하는 것과 같아요. 상대를 미워하고 내 상대를 원망하고 그것이 그게 그렇게 해서 내 속이 풀리고 그 분한 마음이 풀릴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화를 내서 여러분 도움이 된 적이 있어요? 화내면 무조건 손해죠. 네? 내가 정당하게 화를 냈는데도 결과를 보면 나한테 다 돌아오죠. 내가 화내잖아요. 상대가 잘못했어. 그래서 내가 화를 냈어. 그런데 그 상대는요, 그걸로 칼을 품는 다니까요. 내가 잘못한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나한테 화를 내? 상대 이런다고. 그러다가 언제 내가 약점을 보일 때 그때 칼을 쓱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그렇게. 그렇지 않던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는 무섭죠. 사람 상대하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죠. 그러니까 원칙이죠. 화내면 안 된다. 우리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절대로 사람을 상대해서 우리 어떤 감정이나 그런 걸 드러내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하나님만 보세요. 하나님만 보세요. 그 억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면 속상할 것 없습니다. 왜요? 두 번째입니다. 왜요? 하나님만 봐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한 뜻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결과를 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근거, 우리가 살아갈 이유,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갈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힘과 도움을 주시는데 그 결과를 복되게 만드시는 것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우리 믿음의 중요한 두 줄기가 이거예요.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꼭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8절 같이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다 그 말입니다. 아들을 보내어서 우리 구원을 완성하신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고야 마신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에게 뭘 물으시냐 하면 네가 하나님을 아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우리에게 너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
그거는요 훨씬 다음 문제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느냐,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알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너의 구원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네 삶에 계획하신 선한 뜻, 그 구원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느냐, 이걸 묻는다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선하신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까? 그러면 된 거예요. 이게 믿음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붙들고 계시면 돼요.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오면서 여러분 어때요? 당당합니까? 부끄럽죠. 저라고 뭐 예외겠어요? 부끄럽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참 주님이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접니다. 정말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사람이 접니다. 못나기가 그지없고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위하지도 않았으며 하나님 없이 홀로 살아가는 그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안중에 없었고 내 사는 거에 바빠서 나 혼자 먹고 사는 일에만 몰두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또 한 주를 그렇게 또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죄인을 용납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왔습니다.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이지만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자격과 상관없이 이런 나를 용납하고 받아주시고 죄인된 나를 내게로 와라.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것을 먹고 마시고 쉬어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자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라고 믿는 것이 오늘 우리의 자세이고 오늘 믿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그 설명이 돼야 되냐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하고 실제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로 그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대부분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착한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고 그렇게 구별을 시키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앞에 서면요, 그 죄라고 하는 정의가 달라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죄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닌 내게로부터 나오는 것. 내가 세상의 것을 취하는 것.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모든 것.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우리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과 이 도전 앞에 우리는 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은 모두가 다 죄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 그 살다가 보면 그 전기가 끊어질 때가 있어요. 어디 그 무슨 고장이 전기적인 고장이 나서 전기가 끊어질 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기가 끊어지면 이게 뉴스거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마을에 뭐 지난 폭우로 어느 지역에 그 정전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그 복구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죠. 여러분 전기가 끊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저녁에 그 전기가 없으면 등을 못 켤 거고, 그래서 저녁에 어둡게 지내야 될 거고, 그리고 TV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드라마 못 보게 생겼네 이렇게 되죠. 그것만이에요? 냉장고 못 쓰게 되죠. 세탁기도 못 돌리죠. 그것만일까요? 그것만이에요? 보일러도 안 들어가요. 생활이 올 수도 없대죠. 휴대폰을 충전할 방법도 없어져요. 죄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행하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마치 전기가 끊어져 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전기가 끊어지면 우리 살림살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썩죠. 왜 냉장고에다가 음식들을 보관합니까? 신선도를 유지해야지 되는 귀한 것들이기 때문에, 먹는 것들이니까 냉장고에 넣죠. 그런데 냉장고가 기능을 멈춰버리면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들이 대부분들은 썩죠. 썩어 나가죠. 다 버리게 되죠. 무슨 말이냐면 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인생은 어떻게 된다? 썩는단 말이에요. 왜? 생명의 단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돼 버리는 인생은 생명길이 단절되는 거기 때문에 생명이 없으면 썩습니다. 부패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또 교회에 죄가 들어올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죄들이 뭐냐 하면 가장 더러운 죄들이에요. 성적인 죄들이 제일 먼저 들어와요. 그리고 돈으로 오죠. 왜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 인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들이 죄가 돼버려요. 그게 썩는단 말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썩어요. 이걸 주의해야 된다고요. 우리 믿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공급받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생명이 유지가 되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걸 깊이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오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 그래서 오직 제자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일이 우리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생명에 있습니다. 생명에 있습니다. 예배도 어디에 있어요?
생명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오랜 시간을, 얼마나 많은 횟수를 드렸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예배를 생명을 가지고 드렸느냐 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생명을 베어서 생명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했느냐, 생명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양과 횟수가 중요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 마음에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예배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있는가,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앉아 있는가, 하나님으로만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감정과 나의 생각이 온통 지배당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고 있습니까? 그렇게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그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만약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기라 하면 그리 될 것이라고 한 거예요. 왜 겨자씨를 들어서 믿음을 설명하셨을까요? 겨자씨는 무엇의 상징이에요? 작은 것의 상징이에요. 작은 것, 양의 상징이란 말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작은 것,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 남이 봤을 때 흔적을 찾을 수도 없을 만큼 희미한 존재라 할지라도 뭐가 중요한 거예요? 겨자씨는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생명이 중요하다고요. 생명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하시는데 무엇으로요? 생명으로 상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내용이 뭐라고요? 생명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생명이 아무리 수가 작고 아무리 양이 작고 아무리 희미하게 보이지 않을 정도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생명을 담은 그 씨앗을 내가 받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요.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너 같은 것이 그런 소리를 들을지언정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상,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내 영혼에 구원의 씨앗을 심어놓은 이상,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내 딸이라고 인치신 이상 우리는 무엇을 받았다고요? 생명을 받은 거예요. 생명을, 그 생명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아무리 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커도 그것이 생명이 아니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의미도 없고 썩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겨자씨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위대한 인생, 하나님의 영광, 기적과 은혜와 축복된 인생을 만들고야 합니다. 생명이 없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큰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씨앗이 아니고 그것이 생명 없는 돌덩이라면 거기서 생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아무리 보석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생명의 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나이 많아도 괜찮아요. 인생의 질곡을 겪고
실패하고 좌절했어도 괜찮아요. 나는 성격이 모자라서 괜찮다고요. 나는 너무 실수가 많고 난 너무 잘못을 많이 했습니다. 괜찮다고요. 괜찮다고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주신 것이 무엇이 되는지 기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무엇으로 만들어야지 돼요? 여러분 인생을요, 썩어야 된다니까요. 썩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주로 살겠습니다. 내 인생을 이제 땅에 파묻어 나를 썩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아닌 주의 영광으로 사는 그 인생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사세요. 그게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 가능합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변합니다. 변합니다. 영광의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생명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썩어서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아니 비교할 수 없이 큰 나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소멸되라고 사라지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너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요구하는 방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통하여 부활로 오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인생을 요구하신다는 말입니다. 네? 무슨 방식이요? 죽어야 산다는 방식을 요구하신단 말입니다. 죽으셔야지 돼요. 그때 생명의 결실을 본다고요. 그게 뭐예요? 30배, 60배, 100배 이 성경의 표현입니다. 그렇게만 합니까? 이게 무엇인가? 우리 생명에 하나님께서 영광과 의의 옷으로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인생으로 바꾸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거예요. 믿음이 뭔가 이걸 보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영광과 의의 옷을 덧입혀서 위대한 인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대접,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복주심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만이요? 내가 죽는 방법으로가 아니면 이걸 경험할 수가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가 아니면 마치 전기가 끊어져서 냉장고 속에서 음식들이 다 썩어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썩는 인생이 돼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악취나고 더럽고 썩고 상하고 우리 속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만 나오죠. 저주와 시기와 방탕과 좌절과 더러운 것들, 음란한 것들만 나오죠. 그러나 우리 인생이 냉장고가 전기 콘센트에 꽂아지고 전기가 돌 때 그 신선함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영광과 복주심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살 때
우리는 생명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와 우리가 얼마나 복된지를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애가 탑니다. 하나님, 애가 탑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봄에 그 나무들이 싹을 틔우는데 가장 늦게 싹을 틔우는 나무 중에 하나가 대추나무입니다. 맞습니까? 대추나무는 5월 말이나 6월이 돼야 그제서야 이제 싹을 틔워요. 그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아이 대추나무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죽었다 그러겠죠. 여러분이 대추나무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대추나무일 수 있다. 죽은 것 같아. 싹을 안 틔우고 있어. 그런데요, 이 녀석이 6월이 다가오니까 싹을 틔우는 거야. 죽었는 줄 알았네. 싹을 틔우는 얼마나 반갑습니까? 먼저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애들이 누굽니까? 개나리 진달래 아닙니까? 개나리 진달래가 꽃을 피우면 짠 하고 아무도 꽃을 피우지 않을 때 먼저 꽃을 짠 하고 피우면서 나 여기 있다 이렇게 뽐내죠. 그럼 이쁘다 우리 그럽니다. 그러면 꽃 지고 난 데는 여러분 산을 이렇게 오면서 저기 진달래가 있네, 저기 개나리가 있네, 여러분 확인이 됩니까? 확인이 안 되죠. 뭐가 있는지 존재를 잘 모르게 돼 버리죠. 제가 그 조팝나무가 필요해서 조팝나무가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피잖아요. 이렇게 좁쌀처럼 탁탁 좁쌀 뻥튀기 해놓은 것처럼 하얗게 꽃이 피는데 다글다글하게 붙어있어요. 그게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얘가 꽃이 싹 치면요, 조팝나무가 저는 못 찾겠어요. 얘가 조팝나무인지 뭔지. 그래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미리 가서 표시를 해놓으래. 표시를 뭐 리본을 묶어놓던가. 그럼 그때 맞아 얘 그 꽃 피었던 개지. 그래서 그때 좀 산에 있는 거 좀 이렇게 좀 캐다가 심을 수 있다고. 그때 말을 들었어야 됐는데 지금 못 찾겠어요. 그렇단 말입니다. 먼저 꽃 피었다고 자랑하지 말지어다. 이 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먼저 꽃 피는 인생도 있고요. 늦게 대추나무는요. 늦게 싹을 내는데요. 대추나무는요. 또 열매는 제일 먼저 먹을 수 있어요. 대추나무는 열매가 달리면 한 50일 있으면 그 대추나무 열매를 먹습니다. 다른 나무들보다 늦게 싹을 틔우는데 열매는 또 먼저 먹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이 많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이 많아서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희은이는 예외고 우리는 대추나무 같습니다. 네, 싹을 틔우고 네, 열매도 주렁주렁 달고 죽었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니까요. 내가 언제 죽었어? 여러분 대추나무 뭐가 걸려요?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그 인생이 되자 이 말입니다. 네, 대추나무 같은 내 인생이지만 죽은 것 같은 인생이지만 싹이 난단 말입니다. 왜? 우리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생명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대추나무 같은 우리가 싹을 틔우고 열매를 거둔단 말입니다. 포기될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들이고 열매 맺을 존재들이고
그렇게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기대 속에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불러주시고 우리 삶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의 영광보다 더한 영광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대추나무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늦은 때가 아니고 이제라도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꽃피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생명 있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